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나타나심으로 그의 부활의 그 사실성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자연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혹시 그가 영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이것들아 그러십니다. 누가복음을 오늘로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 믿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신앙의 모호함, 불분명함, 의심, 혼란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부활은 부활 이전에 육체로 오셨던 일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부활은 이전의 억울한 일에 대한 보복이거나 실패의 반전이거나 희생의 보상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영광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들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그 보상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의 많은 일들을 구조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 과정 역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의 모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하는지는 결론에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줄곧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데 복을 비는 신앙이라는 뜻이죠.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성경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복을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우앙겔리온,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문제는 그 복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헌신과 희생으로 받는 어떤 보상이라는 개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이 얘기하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그저 마지막 보상을 위하여 쌓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소중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현실적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다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도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들은 보시면 안 되고, 음악도 찬송가만 들으셔야 되고, 연극도 일반 연극은 안 되고 이제 성극만 하셔야 되고, 오직 예배당을 중심으로 고결하게,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 모두가 부활의 본질로서의 한 형태다. 우리 신자들은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 산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이 세상에서의 책임은 다만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쌓아놓고 나중에 받을 상급을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 말하자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영원과 현실을 자꾸 나누어서, 어려운 말로 성과 속을 나누어서 그저 소극적으로 신앙적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것밖에는 할 게 없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건 아니다. 겁니다.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열심히 정성껏 사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열심히 그러려면 그것이 있어야죠. 그죠? 앞이 전제가 돼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충돌과 긴장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멸시를 받는, 지금 딱 그러기 좋은 세상을 살고 있죠.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조롱을 들으며 욕을 들으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결과를 가지는 싹이요, 줄기요, 꽃이라는 걸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좋은 옷 차려입고, 겨울에는 덥지 않게, 여름에는 춥지 않게 잘 관리되는 최신식 예배당에 모여서 전공자들로 구성된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관람하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적절한 유머가 구사되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우아하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고, 비명을 질러야 하고, 갈등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정황과 같습니다. 내 손바닥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입니다. 만져봐라. 그렇게라도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는 모호함이 신앙생활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늘 믿음에 확신이 있다거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거나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아직 철이 안 든 신자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순수함, 분명한 확신 좋죠. 그러나 거기를 넘어와야죠.
나이를 먹으면 자라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버거움 속에서 끙끙거려야죠. 그러다가 한 번씩 정신이 들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며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늦게라도 나와서 서로의 시원치 않은 표정을 확인하며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서로에게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신자만이 가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내용을 이해한 자의 명예와 자랑을 서로에게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로 모이는 일들은 다만 우리 즐겁자가 아니라 전부 이 일의 일환이고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위,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대단히 약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이 끝까지 미심쩍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이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하필 저런 인간 옆에 라는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죽일 자들이라는 현장에 보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내집니다. 다만 희생이 아니고요. 순교라는 이름으로 확 죽어버리는 다만 한 번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정황,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버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구원의 목적과 방법과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번듯한 종교적인 명목을 가진 기념비적인 일들을 해야만 훌륭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예전을 통해서 형성되는 신앙의 소중한 가치와 모든 세대가 매주일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이 중요성을 폄훼하고 무슨 특별한 종교적 이벤트에만 치중합니다. 큰 교회는 전부 예배당을 무슨 공연 무대처럼 꾸며놓고 작은 교회는 유튜브 스튜디오처럼 꾸며놓고 평범한 일상 속 하나님의 부름,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으로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약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앞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대한 구체적인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진심, 헌신, 봉사라는 이름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구호로도 안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리라는 걸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억울하고 힘없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수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선교적입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교회 사역의 패러다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저는 그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선교사 많이 보내고 지원하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되고 복음을 직선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보다 더 크게 구체적이고 존재론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끝인 죽음을 넘어선 승리를 보는 자로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킴으로써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것 자체로 내 인생, 내 삶 자체로 여러분은 선교적인 존재로 이미 서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가서 전도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전도는 차라리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거기에 동참합니다. 선교헌금 많이 모아서 선교사 보낼 생각하지 말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답게 살 국리를 해야 되고, 교회는 지금처럼 종교적 명분을 가진 일들에 돈과 역량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신자들의 밖의 삶, 일상을 응원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선교적 교회론이랍니다. 대단히 새로운 이론인 것처럼 세미나를 하고 목사님들이 배우러 다니고 하는데 보니까 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밖의 삶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니까. 그게 선교적 교회래요. 신앙의 헌신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사업들, 봉사, 구제, 교육, 선교, 또 무슨 예배당 건축, 그런 어떤 사업으로 자신과 인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순교는 참 소중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유산이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순교의 비장함을 미학으로 삼았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순교사에 이런 야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잡혀가서 매를 맞는데 그거는 나중에는 겁이 안 난답니다. 익숙해진답니다. 대단하죠. 제일 참기 힘든 것은 배고픈 거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일도 벌어졌답니다.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며칠을 굶겨놓고는 너 이래도 예수를 믿을 건가? 묻는답니다. 그로써 매일 와서 아직도 계속 우길 텐가 확인을 하는데 며칠이 지나서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그러면 밥 한 그릇만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차려온 밥 한 그릇을 꼭꼭 씹어서 다 먹고 자
이제 예수를 부인할 텐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견뎠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때리면 찬송 부르고 또 때리면 기도하고, 이렇게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같은 특별한 사람 외에는 못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인상만 써도 아이고 선생님 제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세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소원과 완벽한 실천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울면서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한 걸음을 가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오늘을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실제로 진 오해와 멸시와 고난, 그것이 부활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아는 자로 살아내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참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나간다는 말입니까? 실망입니다 라고 우리를 보고 갸우뚱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명예로운 길인 줄을 아시고 늠름하게 가슴을 펴시고 아슬아슬함과 가물가물함을 삼키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고 있는 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큰 각오요, 힘이요, 또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